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8장의 이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취하시고 맞이할 그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면서 그 성전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신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언은 성부에 파견받으니 성자께서는 바로 성부의 사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결국 이 사도라는 이 정체성은 누군가로부터 파견된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을 취하시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자신의 그 존재됨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파견된 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파견된 자라면 자기가 파견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견하시는 게 아니죠. 파견하신 곳에서 그 누군가를 파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사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지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서 나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부의 사도로서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파견받았고 또 파견된 그 사명을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파견된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정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사도신경의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냥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육을 취해서 우리는 생명을 부지받고 또 이 수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면은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 그냥 묻히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겠죠. 우리가 어떤 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또 믿고 또 그것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우리 삶의 여정의 코스를 제대로 나는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일직선상의 이 지상의 레이스가 아니라 천상의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이 피조물은 내셨을 때 그 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을 수행하고 이루고 나서 다시금 우리는 그 내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지상에 살면서 그냥 영원한 생명하면은 그냥 똥구름처럼 그런 피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내 필요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간과해버린 채 그냥 지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 별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됨,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피니시 라인, 만일에 결승점을 모르고 그냥 달린다면 그 사람 뭐예요?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달렸다면 내가 어느 정도 와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승점을 위해서 내가 달리는 거리에 비해서 내가 너무 늦다 그러면은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또 속도를 또 늦추는. 그러려면은 그 레이스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이 어디고 또 결승점이 꼬린점이 어딘지를 이 레이스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 콜로세서에서 여러분들은 천상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천상의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요즘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저 하늘들. 과연 내가 추구하는 그 하늘이 그런 하늘이 이제 이 지상에서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오늘 일독서에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은 바로 탈출기에 그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바로 시나이 산으로 이끌으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1년여 동안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민수기 13장에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뭡니까? 바로 2주만 걸리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8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케 만듭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자신들의 정체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유목민이었던 소수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더불어서 이 소수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1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율법과 규칙과 규범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바로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정탐꾼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다들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그러나 그들 앞에서 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이 그 생김새와 그 세상적인 힘 앞에서 그들의 존재를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필요 없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덩치가 작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바로 누굽니까? 지금 금방 또 왔다가 맞아요. 칼렙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에 그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드러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이들은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너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임을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은총으로 그를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분명히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도 또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뭡니까? 이제 광야를 이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직까지 그 존재가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이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그냥 눈에 펼쳐진 외부의 그 환경 속에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왜 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의 존재됨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신자다 그러면서 이 현세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약의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이 광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족함과 풍성함과 그 풍요로운 가운데 현혹돼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로 회복되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 이런 것들이 내 존재됨과 더불어서 내가 가야 될 그 레이스, 그 여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계속 그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뭡니까? 그들은 결국 자연사해 버리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죠.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다시금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이에게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리뱀은 보고 살아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뭐예요? 수명이 다하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은 바로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 높여진다는 바로 그 의미는 우리가 그래요. 들어 높여진다, 들어 올려진다라고 할 때는 낮아짐이 있어야지 다시 들어 올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죠. 그냥 교만과 자만에 가득 차 있어서 붕 떠 있는 영혼들은 뭐예요? 들어 올려도 올려지지 않죠. 이미 보면 뭐예요? 허공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필리피서 2장에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 하나님의 아들임이셨지만 사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낮추임, 그 낮추셨던 아들을 바로 죽음에까지 그 어둠에 이르렀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흘날에 다시금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 시기에 그냥 나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를 끊임없이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주님이셨지만 진정으로 내 존재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나, 더불어 내가 가야 할 그 천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인 나 자신의 그 신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써 올해도 바로 그 부활 성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듯이 그 낮아진 우리들을 다시금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뜻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나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그들의 삶이 아닌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나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의 레이스를 나는 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오늘 하루가 그냥 카렌다에 넘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레이스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